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힘의 근원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시간 말씀 전하기 전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역 섬김장, 부섬김장 잠깐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구역 식구들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또 모든 구역의 크고 작은 일에 물로 섬기는 분들 또한 오늘은 특별히 또 오늘도 가정 일이 있어가지고 몇 분 빠지셨는데 섬김장, 부섬김장 때로는 홀로 오셔가지고 왜 곳곳 맡겨진 곳들을 청소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구원들의 눈물로 기도하는 섬김장, 부섬김 잠깐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섬김장, 부섬김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 섬김장, 부섬김장 위에 주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어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목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충성할 때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은혜가 그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축복하며 가겠습니다. 교회에서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는데 나중에 끝날 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아침 일찍 성지순례 유산과 이스라엘을 가게 됩니다. 시고요.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제가 없는 동안에 장로님과 우리 세들을 중심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세들이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신을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됨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할까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어요. 변화산에 가셔서 정말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외한 다른 9명의 제자들이 또 다른 무리들과 함께 웅성웅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또 다른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이에요? 14절에 보니까 누구였어요?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큰 무리가 둘러싸여 있고 서기관과 제자들이 더불어서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변론할까요? 보니까 그곳에 귀신 들린 한 아이를 데려와서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라고 했어요. 고쳐주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귀신과 질병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고칠 만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까? 그래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 그 능력이 있음을 믿는 자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제자들 앞에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쳤어요. 이 제자들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만한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모를 때는 성경을 찾아보면 돼요.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안 쫓았어요? 예수님께서요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는데 지금 그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서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는 능력들을 행했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은 제자들이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변론하고 있어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이 아이를 위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고 있어요? 변론 입으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입으로만 얘기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 그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웅성웅성 사람들이 모여 있고 이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입씨름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어떻게 고쳐야 돼? 어떻게 고쳐야 돼? 러시아가 공산주의가 되기 전 러시아 정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러시아 정교회가 그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매여가지고 싸울 때 러시아가 무너졌어요. 러시아 정교회가 뭘로 싸운 줄 아세요? 그 당시에? 뾰족한 바늘을 가지고 이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이 앉을 수 있는가? 몇 명이 앉을 수 있어요? 모르죠. 이런 거 가지고 싸웠어요. 그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비본질적인 것에 매여가지고 이런 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마치 회의하고 일하고 아니요, 교회는 회의하고 일하는 곳이 아니라 기도하고 회의하는 곳, 기도하고 일하는 곳이에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어때요? 제자들은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는 이 아이의 부모 앞에서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뭘 변론할까? 한번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봤어요. 상상해 봤어요. 서기관과 뭘 변론할까? 마치 로마 그 러시아 정교회가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이 앉을까? 또 뭘로 가지고 싸운 줄 아세요? 그들이 십자가를 그을 때 오른쪽 왼쪽을 그어야 되나, 왼쪽을 그어야 되나, 뭘 어떻게 그어야 되나, 그 차이가 무엇이 가지고 싸웠어요. 이제 싸울 거예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건,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지금 이 제자들은 서기관들과 말다툼하며 싸우고 있던 거예요. 예전에 내가 귀신도 쫓아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항상 현재해야 돼요. 신앙은 항상 현.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만큼 사랑하는가예요. 내가 과거에 무엇을 했는가? 내가 옛날에 어떻게 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 무엇을, 과거의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과거의 기억과 경험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제자들이 그랬어요. 이 제자들, 9명의 제자들은 이런 마음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갔을 때 9명이 있으니까, 귀신 들린 아이가 왔을 때, 그래, 이때 우리가 한번 뭔가 해보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흔히 말하는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았던 것 같은 그 사람들이 없을 때 우리가 한번 뭔가를 해보자 라는 인간적 교만함도 들어갔을 것 같아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교만함도 있을 것이고요. 또 과거에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는데, 그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에 내가 했던 그 이야기, 그 기억과 경험을 가지고 오늘을,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우리의 신앙은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던 신앙의 이야기들을 오늘을 통해서, 그 신앙의 이야기들을 마치 꽃감 빼먹듯이 과거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이 제자들이 바로 그랬던 것이었어요. 그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변론하기를 좋아하는 자였고, 그 문제 앞에서 과거에 내가 했었는데 왜 내가 하지 못할까라고 끊임없이 그 능력을 이뤄내지 못하니까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은 항상 현재여야 합니다. 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최고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일을 하라는 게, 연세가 많은 분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예배와 기도예요. 그리고 사랑해 주는 거죠.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 좀 더 젊은 사람들을 볼 때 칭찬하고 격려해 주고 사랑해 주는 거 할 수 있잖아요. 몸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 최선인 거예요. 내 몸은 비록 노쇠하여 힘이 없지만 그래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리고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한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과거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최선이어야 해요. 이 제자들은 과거의 이야기를 했어요. 과거에 내가 귀신도 쫓아냈고 병도 고쳤어. 그거에 매여 있는 우리의 신앙은 과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앞에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죠. 과거의 기억이 아닙니다.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을 살아가시길 원해요. 제자들은 과거에, 옛날에 내가 무엇을, 과거에 과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현재.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이들은 변론하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냐고 말씀. 그때 무리 중에 이야기를 하죠. 선생님, 이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어디 있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했는데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9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19절 시작. 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믿음이 없는 세대. 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것은 믿음이 과거의 경험, 과거의 것에 묶여 있어서 지금 이 순간에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 세대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렇죠.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야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 시대를 향하여 주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이 보니까 귀신 들린 내 아들 아이였어요. 아이도 귀신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 이 시대 앞에서 여기 우리 아이들이 있지만 이 세상 앞에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빼앗겼는지 우리 아이들 욕이 욕인지 몰라요. 욕하는 게 어때서라고 욕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그 아들이 있는 곳에 그 마약 군대에 그리고 그 군대에 마약이 들어와서 군대에 문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또 다른 아들이 가지 않아도 되는 홍대 클럽에 갔어요. 홍대 클럽에 가서 보니까 정말 얘가 그래요. 자기 주변에도 홍대 클럽에 가서 봤는데 이 마약에 취해가지고 흐느적 거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너무나 이 세상의 죄악과 이 세상 앞에 다 빼앗겨 버렸어요. 정말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지 않으면요, 세상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지고요, 세상 앞에서 넘어지고 마는 마치 귀신 들린 아이처럼 우리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 부모님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이 세대 앞에서 다 빼앗겨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고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임을 알고 그 예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대 앞에서 우리 아이들을 다 빼앗기면 정말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아이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 범죄들을 꺼리낌 없이 줘. 그래서 요즘은 촉법소년을 낮추자고 그러잖아요. 그 아이들이 그 범죄를 행하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그 아이들을 보면 이 아이도 귀신 들릴 수 있다라는 거.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 앞에 세상 앞에 빼앗기지 않으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아이들을 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만 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그 영혼을 잠식시키고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이 아버지가 데려왔어요. 주님이 묻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 그래.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세상을 탓하지 말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악하다고 세상을 탓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고 기도하고 회개해야 돼요. 내 아이는 괜찮지? 괜찮지 않아요. 내 아이는 괜찮은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그 누군가를 통해서 내 아이에게도 또 다른 범죄가 흘러갈 수 있더라고요. 군에 있으니까 아들이요. 이런 생각, 이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그 우리 아이의 근무하는 곳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왜요? 갑자기 이상한 애가 총해가지고 철제 근무니까 철제 전방이니까 총알이 다 배급이 돼요. 보급이 돼요. 그 총 가지고 갑자기 딱 해가지고 긁어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정원이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원이가 머문 그 소대와 그 중대와 그 대대를 위해서 기도가 나와요. 그 아이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그 아이들로 인하여서 서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기도가 나오더라.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자녀를 통해서 주변에 또 다른 악이 흘러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릴 때부터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파. 이 아버지가, 이 부모님이 이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주님 도와달라고 하는 그들 앞에 주님의 23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너무 이런 말씀만 좋아하면 안 돼. 이 말씀 다 좋아하는데 이 말씀만 가지고 하면 안 돼. 이 아이가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소리를 지르고 막 이야기를 해요. 몸부림을 쳐요. 거품을 물어요. 쓰러져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문제 앞에 있을 때 제자들이 이 아이에게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아이들을,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한 이 아버지의 그 대답 앞에, 그 간절함 앞에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당연히 했죠. 그런데 예수님, 그 기도에, 어떤 기도에 예수님 응답하시는가? 우리가 주님이 기도하는 응답하는 그 자세가 어떤 모습인가? 저는 오늘 한번 찾아봤어요. 어떤 모습이냐면요, 24절이었어요. 그 믿음의 모습이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신 거죠.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이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게 어법에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믿는데 근데 믿음이 없대.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화려한 수사어구나 논리적인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가 주를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나의 연약한 믿음, 그걸 도와달라는 주님의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던 그 믿음의 모습, 오늘 우리가 회복돼야 될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교만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절하게 나가는 그 믿음의 자세. 그때 비로소 주의 능력이 그를 통하여 나타났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과거의 신앙에 매여서 오늘 과거의 것을 이야기하면서 만족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모습으로 나가는 제자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아니면 이 아버지처럼 때로는 어법이 맞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주님을 내가 믿나이다. 주님 외에는 내가 이 문제를 고칠 수 있는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라고 하면서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논리적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좀 논리적이지 않으면 어때요? 근데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달라고, 주님께 그 믿음이, 주님의 그 능력을 고칠 만한 능력이 있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누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요? 문제가 있는 자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많은 문제를 가지고 답답해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을 수 있는 자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무릎 꿇을 수 있어요. 주님을 머리로 아는 자가 아니라 그 주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이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는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우리의 병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가정의 문제와 우리의 관계의 문제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문제들을 고칠 만한 능력이 주님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보십시오.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아멘.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은 현재입니다. 과거가 아닙니다. 현재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내 싸움, 내 힘의 근원은 내가 아니에요. 우리의 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힘의 근원임을 믿는다면 이제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 보십시오.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 문제는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였고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았을 때 그 문제는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시게, 주님 앞에 엎드리시게, 그리고 끊임없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끊임없이 간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논리적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는 믿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논리적이지 않아도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땅에서 내가 성공하길 원합니다. 주여 내게 힘을 더하소서, 내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 보세요.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 일터의 문제, 가정의 문제,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 그 문제들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을 때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시간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주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달라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주일날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처음에 가자마자 여러분 앞에 기도해 보세요.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위탁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질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여러분이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내가 믿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달라고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함께 말씀을